호세아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물자리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희 장가들어 영원히 살때 의와 분변됨과 주와 긍휼이 없고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말하리라. 나는 하늘에 가고 하늘은 땅에 가고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싣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1장과 2장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그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장에 넘어오면 그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으로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가 긍휼로 이름이 불릴 것이다. 라고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완악한 음란한 가운데서 태어나서 음란한 자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겠다. 잘해서 훌륭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저를 계유하여, 계유한다라는 말은 알아듣도록 잘 타이른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불가능한 자,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뭔가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찾건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소, 나귀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소도 지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주인으로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불가능한 존재가 호세아에 나타난 루하마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뭔가 손을 대면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유한다. 뭔가 이렇게 말로 타일러서 내가 이제 바꾸겠다. 그런데 계유를 하는데 타일러서 이렇게 바꾸게 하는데 거친 들로 데리고 갔어. 말로 위로하여. 거기서 비로소 저희의 포도주를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뭔가 이야기가 바꾸겠다,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골골짜기는 저주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인데 그것이 너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주님이 우리를 좋게 인도하겠다고 하면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뭐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이제는 살겠구나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골골짝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내 사람을 만들 텐데 죽음의 골짜기 출애굽 시대 때의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거 출애굽 시대 광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골골짜기로 인도할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로 이끄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생명이 있는 좁은 길로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 어리석은 양이 찾는 제 길에는 꼴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목자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면서까지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그 자리로 가보니 거기에는 꼴이 있고 또 마실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양인 것을 흡족해 하지 않습니다.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소경인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밝히 보고 자기의 판단력으로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계속 소경으로 둔 채, 어리석은 양으로 둔 채 목자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이끌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 필요도 없고 똑똑한 양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지혜를 얻는 것은 내 판단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지, 내가 뭔가를 이제 깨우쳐서 내 판단을 가지고 잘 선택해야지라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관계 설정인데 우리는 주님과 굳이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따로 서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행위를 생산해내겠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게끔 나도 영광 돌려서 주님과 내가 얼추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단독자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를 때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뭐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주셔서 나도 얼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식 구조잖아요. 근데 정작 주님의 뜻을 따라가 보면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단독자로 세울 마음이 주님은 없어요. 늘 어리석은 자로, 앞을 못 보는 자로, 양으로. 그래서 그분은 목자가 되어서 그분이 눈뜬 분으로서 소경을 손잡고 인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뜰 필요도 없고 어리석은 양에서 똑똑한 양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르고 이제 잘 이끌어서 거친들 아골골짜기로 이제 소망을 삼도록 데려가겠다. 아골골짜기를 소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죽음의 동상이고 에스겔에 나타난 그 골짜기, 뼈가 막 시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게 아골 골짜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곳이 아골 골짜기고 그쪽으로 데려가서 소망을 삼겠다. 아골 골짜기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한 저주받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니까 그게 소망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으로 삼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너희들을 이끌겠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첫 번째 그들이 맞닥뜨린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그 광야 40년 살면서 백성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었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이게 그들의 외침이에요. 지금 현재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이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과거가 좋았는데,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주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했던 그때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네 남편이다 라는 것을 네가 인정할 것이다. 더 이상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전에는 바알이 자기의 남편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광야로 데려가서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시는 바알이 내 남편이야 그 소리 안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야 라고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바알과 여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다르죠. 바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제공해주는 신입니다. 곡식의 신이어서 풍요를 주고, 다산의 신이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땅에서 가장 멋있는 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호와는 아주 인색한 분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고 광야 시절로 데려가고,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게 뭐라고 했죠? 그때가 좋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는 부추와 외와 뭐 참외도 있었는데 여기는 맨날 만나 하나도 맛이 없는 만나.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출애굽 시대로 광야 생활로 돌아가게 할 때야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구나, 내 남편이구나 하지, 바알은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할 거야. 우리는 좀 반대로 돼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 막 자유롭게 애굽에서 먹던 그런 비참함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반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뭔가 이게 좀 이야기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나는 너희를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한다. 그 길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평탄한 꽃길을 가기를 원하지 가시밭길을 가기를 부모가 희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이고, 큰애들이 어떻게
사는 건지, 밥은 제대로 먹는 건지, 날마다 염려를 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시밭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어요. 꽃길을 가기를 원해요. 탄탄대로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반대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네 하나님인 줄 네가 알 거다. 바알은 이제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고백할 거다. 이야, 이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제가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라고죠. 예.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아골 골짜기로 인도해서 소망을 삼게 하겠다. 애굽을 벗어날 때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고 고백하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만큼 우리는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전혀 엉뚱한 곳, 복이 아닌 곳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저주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 집 주변에 길거리에 이제 나무도 심어 놓고 꽃도 갖고 놨는데 2월 한 중순부터 이렇게 나무가 그게 나무인지 뭐 조그만한 게 있는데 거기 꽃이 굉장히 이뻐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름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꽃이 너무 이뻐서 그 나무를 쓰다듬으려고 쓱 쓰다듬었는데 가시가 탁 박힌 거예요. 한동안 내 먹어서 그거 안 빠져가지고 이쁘다고 생각해서 쓱 쓰다듬었는데 그 가시가 탁 있는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이라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야 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가시에 찔리기 전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내가 만지고 싶고 싸듬고 싶은 거예요. 세상 것이 다 이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황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정신 차리게 할 거야. 개유시킬 거야. 돌이키게 할 거야. 근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아골골짝. 출애굽때와 같은 그 광야로. 그렇게 인도해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넓은 길, 평탄한 길, 꽃길로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지 아골골짝으로 인도한다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그분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이유가 뭔데요? 바알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면 이제 신나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사들이 따라올 때 그들을 수장시키고 했을 때는 정말 신났어요. 그런데 웬걸 광야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이끌었을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흔적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주님이 조성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소망 자체가 얼마나 엉뚱한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꽃이 피어서 예쁜 것 같아서 만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데 그건 가시가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하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는 말고나 갖고 싶습니다. 예, 가지면 이제 찔립니다.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인간의 문명이 세월이 지나고 지식이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발전하고 나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그 발전이 점점 더 우리를 또 다른 고통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을 때 70년대에는 미세먼지 이런 말이 없었어요.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그런데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정작 먹거리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호흡하고 숨쉬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지금 환경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걸 과연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발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주님이 펼치신 모든 세계에서는 주가 우리에게 당신이 주라는 사실을 표출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또 들에 핀 백합화가, 또 하루살이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 표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솜씨,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목적,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저거 어떻게 이용하면 내가 편할까라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공원에 꽃을 심어 놓았는데, 아니면 산에 올라가는데 심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심었겠죠. 예쁜 꽃이 있어. 그러면 그걸 꺾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모든 대상은 나의 이용물이어야 하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주는 것으로 빛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의식 구조예요. 모든 대상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존재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치 않는다, 바꿔서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골골짝? 광야? 원하는 사람 없죠. 근데 주님이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유일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는 것은 그게 소망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골골짝으로.
광야로 우리를 내몰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고통, 아픔, 괴로움이 있어야 아, 내가 죄인 맞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등 뜨시고 배부르고 아무 염려가 없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은 지금 현재 등 따시고 배불러요.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천국은 가긴 가지만 더 안전한 장치로 내가 뭘 조금만 여기서 더 하면 확실한 천국을 보장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어. 그 훌륭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차원에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서 내게 엄청 줬으니까 나는 뭐 말씀 잘 지켜서 복 받은 거 이거는 틀림없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천국 못 가면 안 되니까 이 잘한 거에서 무엇을 더 추가하면 영생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배부른 자의 숟가락 하나 더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가진 거 다 남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 속에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시키면 아골골짜기로 가야만 소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에덴 동산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이 나 죄인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안 들죠.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장소가 아골골짜, 광야, 나는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로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골골짜가 아니라 행복한 곳에서도 죄인인 줄 고백할게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우리를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활이 시작될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로 그대로 대입시킨 거예요. 40도 똑같고 왜 40년이 아니고 40일입니까? 같은 의미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의 자리, 그 광야 생활을 똑같이 재현한 거예요. 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죄인 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골골짝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모르면 소망 없습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란 게 없어요. 왜?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네 죄를 담당했다라는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인데 지가 죄인인 줄 인정하지 못할 때 그 십자가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면 영원히 죄 용서는 이제 빠이빠이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나 많이 소유했어요, 나 부자예요 라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네 죄 내가 담당할게 라는 그 음성이 유일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다가가야지,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못하고, 주님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별장도 한 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 말이죠. 집이 두 채가 되면 복입니까? 죄인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채가 모자라니까 한 채 더 주세요라는 게 그게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래 내가 집 한 채 더 줄게, 자기가 정말 완악한 죄인인 줄 깨닫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집 한 채 더 줄게라고 하면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아니죠. 지금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골골짝? 광야? 이게 너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죄인 된 자리,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너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여호와는 나의 신랑이시군요, 나를 이렇게 아끼는 분인 줄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바알을 원해서 풍요, 쾌락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들짐승, 새, 곤충하고 무슨 언약을 세우느냐, 하나님도 참 웃기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 이 시절에는 자연 환경이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었고, 또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농사 지은 거 다 깔아 먹으면 먹을 게 없었고, 또 들짐승들이, 여우가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시대에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들짐승, 새, 곤충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자연 환경이 더 이상 성도를 해치지 못하게끔 주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연 환경만 주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분이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지극히 나약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그 기도는 주님이 나 방치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잖아요 라는 고백이죠. 곤충, 들짐승, 새까지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들이 자기 백성을 해치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급한 것이 인간들이 급하고, 나를 해치는 힘 있는 권력자가 급하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이웃 나라 그 군인들이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인간을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세계는 없어요. 우리나라 살기 싫다고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자꾸 뭔가 괜찮은 곳이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괜찮은 곳도 없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주님이 모든 피조물을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 사람은 뭐 어려움 없는 것 같다.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선악과 땀은 인간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내 뜻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받아야 되라는 그 환경 속에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더도 덜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편안한 것 같아. 그건 자기의 시각일 뿐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우리가 쉽게 농사지어서 내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그게 세균이 있고요. 우리는 나를 살리고 싶은데 주님이 만드신 인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나를 죽이는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로 심각한 문제가 공기오염 문제고 또 빙하가 점점 녹아서 수면이 올라가는 문제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좋은 환경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 가시가 엉겅퀴가 계속해서 피어 올라와요.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도록 주님께서 작용하세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차원에서, 깨닫게 하시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해산하는 고통, 이마에 땀이 흐르는 고통을 다 두셨어요. 육체적인 노동만 땀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노동도 땀이고 걱정, 근심도 땀이고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애당도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죽여가는 그 환경 속에 놓여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 땅이 주님을 피 흘렸고 하나님의 아들을 찔른 이 세상이 어떤 공간입니까? 주님이 분노하게 하셔서 확 불로 사질러 태워야 할 공간에 살면서 여기서 뭔가 괜찮은 삶이 있을 거라고 꿈꾸는 그 자체가 이건 전혀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육신의 생활, 안락한 것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칙이에요. 공기가 깨끗하고 뭐가 좋고 해서 거기는 살기 좋다. 그런 발상 자체가 언약을 발로 차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환경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무엇이 아주 불편한 그런 게 다 요소가 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지은 인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인 이 땅이 그 어떤 요소도 살기 좋은 그런 곳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공간에 저 여러분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시각, 주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왕궁에서도 이게 아골골짝이고 광야입니다. 아름다운 식물은, 화려한 곳, 그것은 아골골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그 어디도 다 아골골짝이고 광야입니다. 이런 환경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 나는 이런 죄인인데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이게 주님의 은혜이군요. 이게 당신의 사랑이군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남편으로 제게 다가오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고백해서 주님이 그래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긍휼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백성 아닌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하고 아골골짜기로 광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주님이 광야로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이끌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 지금은 그래도 뭐 한 20평, 30평 집 사는데 그러면 10평짜리 전세로 데려간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약에서 보면 지금 이 세상이 다 아골골짜기라니까?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덜한 것도 없고 더 형편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주님의 환의심 속에 우리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속에서 공기청정기 털어놓으면 미세먼지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게 언약적인 관점입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분노하심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데 이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해도 주님 넉넉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 뭐 넉넉하다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주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내가 네 죄를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음성, 그 소리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과 거리가 멀고 주님 백성일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광야로 아골골짝으로 몰아세우면서 우리를 죄인인 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죄인에게 죄 용서하신다라는 그 말씀 외에 달리 기쁜 소식이 없음을 저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신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이 세상에서 죄 씻음 외에 다른 평안, 행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땅에 결코 평안이 없고 어디를 가나 그곳이 아골골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골골짝에서 죄 씻는, 죄 용서하시는, 죄 담당하시는 그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날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